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워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고 아름다운 체험이기에 이 초막셋을 짓고 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요즘 TV에 보면은 이제 자연이 좋다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산 속에서 살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그런 경우시 산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에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은 그 산에서 어떤 유익한 경험을 얻고 내려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에서 3명의 제자들은 신기한 정말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기한 체험을 가지고 내려오면 안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체험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아무런 체험을 하지 못하며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질 수 있고요. 감격이 없고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찬송하다 얻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그런 감격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하다 받은 응답도 하나가 없어서 간증거리도 없고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받는 진한 감동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받는 은혜가 있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받는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찬송하다 흐르는 눈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듣다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 한 번 경험해 보지 못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신앙생활에는 이런 체험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적은데 여러분 꼭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10년, 20년 신앙생활에 그런 감동이 그런 체험이 없다? 내 신앙생활 한번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감동과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것처럼 놀랐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 반복합니다. 이런 체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체험을 절대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체험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체험 속으로 빠져드는 신앙을 가리켜서 신비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신비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처럼 체험의 영역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사모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뜨거운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을 절대시하는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어요. 첫째로 신비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주관적이고 독단성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체험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 그 체험을 절대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에이, 방언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에이, 그런 체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올바른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비주의의 해로움이 있어요.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체험 속으로 빠져들려고 합니다. 더 체험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뜨거운 것, 그것을 찾아서 이 기도원으로 저 기도원으로, 어디 신령한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보자고 그러고 이상한 곳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을 등한히 하고 직장을 등한히 여기게 되고 사회성이 없어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게 하셨는가? 왜 체험을 주시는 것일까? 주님이 왜 우리를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누구 붙들라고요?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기적과 이적, 신령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제자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체험을 주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내 직장, 내 가정, 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있는 삶, 정직한 삶을 살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 중요한, 매일 강조하지만 직분 중요하고 신앙의 경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장소가 변화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 기도하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런 은혜 뜨겁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산 위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고 싶다, 그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신 삶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산에 살고 싶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사고 방식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둘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느냐? 뜨거운 체험을 했느냐? 감동을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산에서 내려가라.
좌절과 시련의 한복판으로 내려가서 나의 능력을 믿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저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자녀들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기독교 올간지에 실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구조조정의 한파가 막 몰아치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어느 날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이 없어지고 막 그랬던 때가, 구조조정의 한파가 있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느 회사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마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매달려서 기도한,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퇴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그만 퇴출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음이 크게 상해서 그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회사에서 퇴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가? 마음이 크게 상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어서 아내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여보 교회 갑시다. 나 교회 안 가. 아이 교회 가야죠. 안 간다니까? 하나님 없어. 나 교회 안 간단 말이야.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거 하나 때문에 좌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교회 갑시다. 계획은 무슨 계획? 하나님은 없어. 난 이제부터 교회가 끝이야. 끝. 교회 가자는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고 집을 그만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가던 사람이 교회 안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 교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는 버스를 타고 나가서 서울 시내 빙빙 돌다가, 서울 시내를 도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오후에 버스를 타고 남한산성회를 갔답니다. 남한산성회에 가서 버스에 내려서 산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가 있고, 교회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쫓아와서 전도지를 주며,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런 전도지를 뿌리쳤어요. 뿌리치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단 말이야. 그러자 젊은이는 쫓아오면서,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주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젊은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없단 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산으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젊은이가 던진 두 마디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두 마디가 계속 귓전에 맴돌고 마음속에 남아요. 뿌리치려고 해도 그 소리가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상등성이로 올라가도 그 소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마침내 조그마한 빈터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았답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빈터들이 있잖아요. 한가진 곳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통회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슴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으며 그는 거기에서 3시간, 4시간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하늘이 새로운 하늘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매일 아침이 새로운 하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던 삶, 이제 좀 우리가 사라지고 좀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똑같은 하늘이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늘이 새롭게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 하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새로워 보이고 이 산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춤을 추겠습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내 마음이 은혜가 되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니까, 내 마음에 체험이 되니까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그를 찬양을 하면서 산에서 내려왔다. 남한산성이었다. 산성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가정에서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또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셔서 저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 아니고 무의미하고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 아니고 기도하니까 해왔고 신앙생활 해왔고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밀려오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감동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네. 자, 눈 좀 뜨시고요. 네,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네. 할렐루야. 네, 그런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고 확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경험하고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은 확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을 가진 아빠답게, 신앙을 가진 엄마답게,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체험 붙들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산 위에 머물지 말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 가슴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남한산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축복이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 감격 한 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예배생활하는 우리의 무의미한 신앙이 이제는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주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하늘문이 열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다 주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 내 의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 의로 봉사하지 않으며 받은 바 뜨거운 감동과 시험 속에서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며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감격이 있고 기쁨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지만 산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게 도와주시어서 변화시키고 변화되며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주시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관계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이 주님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학업을 잘 감당하며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사회생활 속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힘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이민족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불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영광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